정초에는 이 철학관에 가시는 분들이 참 많죠. 제 친구 중에 철학관을 운영했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내유가 같이 철학관을 운영했어요. 했는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뇌가 집에 돈을 이제 실컷 벌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 돈을 세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요. 우리는 교회를 지어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죠?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학관을 연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교회를 지어야 돼 그랬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철학관을 연 사람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 세계에서 동자승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좌우지간 동자승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을 받은 사람이 점을 치잖아요. 뭐 애기 신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철학관을 운영하는 자기들은 쩔쩔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그런 신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너무나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보다 훨씬 사람을 보면 잘 압니다. 그래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귀신을 받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신을 직접 받지 않았어요. 신을 받으려면 지리산에 이런 데 가가지고 촛불 하나 들고 가서 막 몇 천만 원짜리 구슬하고 그날 밤에 신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는 신을 받는 적이 없고 다만 통계를 통해서 본 거죠. 눈썹이 시키 올라가면 이 사람 성깔머리가 더 어른 사람이고 얘를 눈썹이 시키 내려가면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배웠어도 목사님들보다 훨씬 내가 사람을 잘 봐요. 그래요. 사실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폐부를 찔러 쪼개요. 골수까지 쪼개요. 뼈를 그냥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뼛속에는 골수까지 쪼개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요, 거리에 앉아서 애기신을 받은 사람보다도 못해요. 걔들은 우리 철학관에 있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해되셔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안 돼. 꼼짝을 못 한대요. 그 사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워 살지만 그 사람은 그냥 척하고 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님을 믿지 않은 분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죽고 살아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억만 죄를 짓고 지옥으로 빠져가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란 뭐예요? 예전에 그런 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별로. 예전에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소개할 때 우리 주인 양반이에요 그러거든요. 물론 남녀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장가 갈 사람도 남녀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몸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라고 머리에서 뽑은 것도 아니고 무시하라고 발가락을 뽑은 것도 아니고 옆구리를 취해서 내 짝꿍을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여자를 좀 똑똑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 똑똑하게 만드셨느냐? 남자는요 때로는 철딱서니가 없거든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잠시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 생각나서 떨어봤더니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버린 아주 못된 사람이야. 자기가 바람 피운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버렸어요. 자기가 살려고. 이런 못된 사람이에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라합이 누구를 낳고, 다마스가 누구를 낳고, 다말이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고, 남의 마누라에게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분은요 너무 기분이 나빠지고 성경에다가 스티커로 그 이름을 다 지워버렸대. 이런 나쁜 년들이
미안합니다. 이런 나쁜 것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다 거기다 붙여버렸대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었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 같은 이런 더러운 인생, 못된 인생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다는 거. 아멘. 마치 자식이 못됐지만, 못돼서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이 지탄을 하지만 그 부모는 예전 얘기예요. 경찰서장, 자기 아들 같은 경찰서장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라고 이렇게 비는. 그러나 그런 부모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들은 나의 것이라도, 한번 따라, 하늘들은 나의 것이라도. 이 땅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땅은 우리에게 주셨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권위는 나의 것이라도 실제적인 모든 축복은 너가 가져가거라.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권위까지 물려주지 않거든요. 권위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권위가 없어지면 그 집 구석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우리 예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고 있어도 가장 좋은 방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손지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걸 보고 또 자라서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물론 농경문화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습득된 지식이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일기예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허리가 쑤시다,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야야 나락 걷어라, 고추 그 마르는 거 걷어라 그래요. 이런 힘이 있었어.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이런 힘은 젊은이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한번 답답. 인정할 걸 인정합시다. 인정하지 않으면 꼰대 소리 듣는 거예요. 늙은이 소리 듣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키워주세요. 옆 사람들 젊은이들을 키워주세요.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낸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뻤어요. 아마 여러분보다 훨씬 예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을 시집 안 보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걸 왕이 뺏어가려고 하니까 자기 살려고 여보 나를 앞으로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라. 내 동생이야 당신은. 그냥 시집가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라의 옷걸음을 못 풀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실수를 해도 사라는 아브라함의 것이기 때문에 옷걸음을 못 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소와 은과 금과 나귀와 약대들을 몽땅 실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복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후손이에요. 근데 한 번뿐이 아니에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장에 가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는 거예요. 몇 번이요? 2번이나. 12장에서 한 번 시집을 보내고 20장에서 또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 이랬습니다. 교회에 오면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하고 이쁘게 하고 오잖아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밤새고 술을 팔았는지 뭘 팔았는지 자고 너무 힘겨운 모습으로 그냥 자살하기 직전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교회에 온 거예요. 왔는데 쓰리빠 신고 왔고 옷은 너무 짧아가지고 속옷이 보이게 앉아있고 또 껌을 쫙쫙 씻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처럼 요조승려처럼 점잖은 그리스도인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방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똑똑 어깨를 두들겼어요. 자매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러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정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껌 좀 뱉으세요. 그리고 치마 좀 이렇게 내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냥 너무나 쓸쓸한 모습으로 그냥 가버렸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여자분을 내쫓았던, 자기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내쫓았던 그분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사업이 다 망가져버리고 사기를 맞고.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해봐요. 시작.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생각지도 않은 수년 전에 있어서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창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교회에 온 그 여자분을 쫓아보내버렸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다말이 나오면 스카를 이름에 붙여버리고, 아니 어떻게 남의 여자에게서 아기를 낳고 짓거라고 큰소리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버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다윗은 고신의 4대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250도 간 사람이었고 기도를 지금도 하루에 3시간 이상 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랬어요. 난 우리 엄마 때문에 살았습니다. 한번 해봐요. 난 우리 엄마 때문에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난 솔로몬이 죽을 짓을 한 거예요. 온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번복국 유다를 다 말아먹어버린 거, 산당을 짓고 난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나타나서 솔로몬 너 그러면 죽어. 근데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없어. 네 애비 다윗이 얼마나 나를 향해 충성했는지 내가 네 애비의 얼굴을 봐서 너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네 자식 때 이 나라를 쪼갤 거야. 네 세대에는 안전하게 내버려 둘 거야.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죽을 짓을 해서 죽을 병에 걸리고 다 망가졌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엄마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한 해에 100억을 쓰시는 분이에요. 100억을. 다이아 반지가 자기 손가락에 맞춰가지고 수공비만 1,000만 원이라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만드는 싹 있잖아요. 그 싹만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다이아를 끼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누구 줘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오늘 2018년의 열애보연에게는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주님께서 부자들이 많이 늘 때 그냥 패스하셨어요. 패스. 근데 아주 가난한 여자가 500원짜리 2개를 넣을 때 그걸 스탑 하시고 나서 이 여자가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유해야 되는 거,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만 주님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똑같은 죄를, 세상에 자기 아내를 시집을 보낸 이런 죽일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직 그 땅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직 주님께서 어떤 땅이라고 말씀도 하시지 않았는데 짐을 쌌어요. 아멘. 그리고 갔어요. 그냥 어딘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요. 이게 아브라함의 중심이에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나? 아브라함 아버지 주님께서 가라는 땅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갈 때 그냥 갔어요. 자기가 정했고 간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기근이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기근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 주님이 함께 타셨던 그 배 안에도 뭐가 있었죠?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풍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때문에 시집을 보냈을지라도 주님이 옷고름을 풀지 못하게 하고 할렐루야 싸질머져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인생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쯤에서 시편의 말씀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발을 떼지 않는 한은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발을 떼는 그 순간 그 다음 발 뗄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셔야만 나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을 하지만 믿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제가 돌아와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냐면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갔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다녔고 항상 모세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세의 신발을 챙기고,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는 존재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모세의 그늘에 있었어요. 아멘. 항상 모세의 그늘에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자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게 되었어요. 주님도 여호수아를 찾았어요. 존재의 흔적조차 없는 그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빛이 없는 곳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빛인 자기의 주가 되는 모세의 옆에 바짝 붙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소유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종의 개념이 있었거든요. 종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했을 때 그들이 일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도 밥을 다 지어서 주인이 먹는 식탁 앞에서 수건을 들고 딱 물잔을 들고 이러고 서 있다가 밥을 먹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종의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모세가 주인이었어요. 모세의 소유물이었어요. 존재의 흔적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인을 바로 알아볼 때, 그 주인이 임무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부부 중에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이제 성경을 읽고 말씀 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직장이 자기의 수입의 근원인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냥 나갔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장님을 흉볼 때 같이 나도 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그냥 흉을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목사는 아니지만, 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나는 나의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된 자구나. 두 부부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함께 있는 직원들이 자기 사장님을 성토하고 욕하고 성토할 때 사장님이 그럴 만한 일이 있으셨겠죠. 사정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 성토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지만은 이제는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사장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사장님이 어느 날 병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줘야 할 사람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들, 자기의 후계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고민이 된 거예요. 우리 회사를 누가 정말 사랑하는지.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사원들을 관찰할 때 그 두 부부가 조금 이상하거든요. 느낌이 이상하거든. 그래서 불렀어요.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어요. 한번 답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이 사장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가라고. 그리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내 회사를 자식도 없는 내가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모든 중직들의 반대를 뻔히 알면서도 그 부부 중에 남편을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을 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이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부부가 맞벌이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직장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직장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것밖에는 바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기도해 보셨죠? 저희 어머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누구는지는 모르지만 15대까지 물 떠놓고 이렇게 빌었어요. 이렇게 빌었어요. 하얀 물 떠놓고 밥 한 그릇 쌀밥 해놓고 밑에다 지푸라기 싹 털어서 깔아놓고는 빌었어요. 조상님 우리 새끼들 잘 주게 해주시고 잘 주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주님께 기도해요. 지금은 누구의 기도예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종교가 무엇이든 누구나 다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모세가 죽게 되자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제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리라. 여기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노니, 이건 과거야, 완료형이에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우리스트, 진행되고 있는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가 되었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에게 준 거예요. 기부 줬는데 그것이 시작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이미 줬지만 그것이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고 완전히 주셨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말하면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린 거예요. 모세기부터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전을 시켰어요. 아멘. 선물로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는데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하나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면 왜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복을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강하지 않으면, 한번 답시다. 내가 강하지 않으면, 내가 복받지 않으면 내 자식들에게 복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백성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라.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만 내가 너에게 이 주었던 것, 약속했던 것, 너에게 물려줬던 이것을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강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좌우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아요. 어려움이 왔다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양육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진정한 부모가 아닌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자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게 무엇을 해주었으며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무엇을 해주실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을까지 이 여호수아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이때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자세로 모세를 섬겼는지,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줄 그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정탐하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주죠. 학원에 가면 이런 참고서적을 미리 주잖아요. 주면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와, 그렇게 예습해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정탐하란 말은 몰래 엿들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살펴봐라. 한번 살펴봐라. 내용이 어떤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걸 한번 살펴봐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펴볼 사람들이 누구냐?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 중에 우두머리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우두머리를 보내서 내가 줄 그 땅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살펴보게 했어요. 이때 유다지파 6절에 보니까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있었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인데, 이 호세아가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할까지 다 알려줘요. 18절에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땅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떠한지 조사해봐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뭘 조사하냐?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막 강한지, 아니면 병들어서 막 헬렐레한지, 이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막 산비탈 아래 집이 도시가 세워졌는지, 아니면 아주 완만하고 좋은 곳에 집들이 세워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토지가 비옥한지, 이거는 농사 짓는 땅, 그때는 농사 짓고 목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비옥한지 메말랐는지. 자, 비옥한지 메말랐는지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무가 실하면 그 땅은 비옥한 거잖아요. 이해되셔요? 지금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지할 때 여기서도 담대하라 그래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보면 쫄 줄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신 없는 남자들은 미녀를 못 차지해. 자신 없는 남자들은 미녀를 못 차지해요. 자신 있는 남자만 여러분처럼 미녀들을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은 다 자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울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랬다고요? 안 쳐다봐요. 그래서 요즘은 자신 없는 남자가 너무 많아서 미녀들은 고독하대나?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살펴볼 때 쫄지 말라. 여기는 뭔가가 있겠죠. 그렇죠? 자, 나보다 약한 것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내가 가진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는 약간 쫄 수도 있겠죠. 뭔 말인지 잘 몰라요? 9억짜리 벤츠가 지나가면 운전이 좀 조심스럽지 않나요? 이건 쫄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티쿠가 지나가면 물어줘도 내 바퀴 하나 값밖에 안 되는데 씩 가잖아요. 그래요? 이게 담대함이잖아요.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볼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거죠. 미리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미리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정탐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쫄지 말래요. 옆 사람한테. 2018년 엄청난 축복이 밀려올 건데
쫄지 마십시오. 쫄면 못 받습니다. 한번 쫄면 못 받습니다.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자, 쭉 보면서 이들이 갔다 왔어요. 뭘 보고 오라는 걸 다 알려줬어요. 땅이 좋은지, 사람이 건강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지, 농사가 잘 되는 땅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이 좋은지를 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10명,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쫄아버렸어요.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키가 2m 15cm예요. 이러면서. 보세요.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골 정도예요. 좀 쫄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봐도, 내가 그 사람 볼 때 내가 봐도 내가 메뚜기인데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너무 좋아도 너무 좋아서 못 먹습니다. 못 먹어. 오늘 예배 끝나고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90억짜리 스포츠카를 한 대 주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서 못 가져요. 하루 종일 벌어도 기름 못 넣어요. 쫄아버렸어요. 저 같으면 얼른 받아서 팔아서 쓰면 되지. 옆사람한테 얼른 받으세요. 쫄지 말고. 좀 쫄아버렸어요. 성경보니까 쫄았어요. 너무 좋아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여러분 멋있어 보이지만요, 예뻐 보이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주님이 그래요. 이분이 50억의 빚을 4년 5년 만에, 아니 4년 반 만에 다 갚았어요. 마지막 빚 갚는 날 1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고 이러면 제가 주님 위해서 목숨 바쳐 살겠습니다. 마지막 50억의 빚을 마지막 갚는 그날 통장의 잔고가 1억 2천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자기 남편에게 그랬대요. 여보, 당신 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걸로 내가 당신 차 뽑아줄게. 그랬더니 그날부터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매일 카달로그를, 오늘은 엑쿠스 엑쿠스가 아니고 뭐죠? 벤츠, 어느 날은 이렇게 계속 카달로그를 들고 오는 거야. 근데 이 집구석은 우리 집구석들과 비슷한가 봐요. 기도 안 하고는, 성경을 읽고 기도 안 하고는 밥을 안 먹는 집이래. 근데 그날 아침에도 남편한테 돈을 건네고 났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야,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1억 2천 어디 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1억 2천은 자기 남편 차 사라고 줘버렸는데 그걸 깜짝 놀랐대요. 제가 1억 2천이요? 어디 있어요? 내가 너한테 맡겨놨잖아. 자, 50억 빚을 몇 년 만에 갚았어요? 4년 반 만에 갚고 1억 2천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여러분 같으면 그거 들고 감사한금 했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남편 차부터 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요. 여보, 전화한 거 아니라 남편에게 얘기했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당신 차 사지 말고 선교사님한테 3천만 원짜리 4개 사서 선교지로 보내래.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한테만 말할 수가 있냐, 나한테도 말해야지. 그런 정도 얘기면 우리 가족 다한테 말해야지. 그래서 식구를 불렀대요. 야, 엄마가 이래 했거든. 아빠한테 1억 2천을 주었는데 주님이 그러시네. 내 거 어디 있냐고 이래 하나네. 근데 이 어린애가 이 말을 듣자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즐거움이 있는 거야. 지 아빠 차 사는 것보다도 선교사한테 주라는 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꼼짝을 못하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고 실제로 보냈대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멘. 저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돈의 소유주가 되면 절대 부자를 못 삽니다. 여러분이 돈의 소유주가 되는 그 동시에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 돈을 노예로 부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선교지로 1억 2천만 원 차를 3천만 원짜리 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노예가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일하지 않습니다. 한번 딱 주인은 일하지 않습니다. 일은 노예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예가 일하도록 하세요. 돈을 여러분의 노예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된 사람은 더 큰 걸 보면 두려워서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한계를 넘으면 죽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는 부자 되면 빨리 죽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다 불평을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다 따라갔어요. 먹지도 못할 걸,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을 건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 나약하잖아, 메뚜기 같은 인생이 무슨 힘을 쓰겠어. 전부 다 불평을 하고 모세를 거슬렀어요. 10명을 따라서.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한 것 다 맞는 말이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 거다. 한번 이건 너무너무 좋아서 이건 내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좋아서 내 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찌꺼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져야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돈에 끌려서, 환경에 끌려서, 직장에 끌려서 절절 매고 있는 한은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노예로 부려버리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과 갈렙이 땅을 차지한 비밀이에요. 갈렙을 보세요.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80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80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도 가장 강한 헤브론을 아직 누구도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이 사람아, 자네와 내가 동료가 되어서 정탐하러 갔을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했었잖아. 있지 않지? 오, 알지. 자네는 항상 내 편이었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이었지. 그렇다면 그 땅 나한테 줘. 어떤 땅? 그거 헤브론 너무 좋은 거 있잖아. 그건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아, 나이도 있는데 너 준비하고 살살 살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구절을 보면 이 사람아, 내가 40세 때나 지금이나 내가 믿음이 똑같네? 힘이 똑같다. 그 말이 구약에서는 엽섬 때 지난해나 올해나 내 믿음이 똑같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내 신앙은 똑같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소.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쳐들어가서 평정을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차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물론 차지하는 과정에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철저히 실패자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쫀쫀하면 그냥 탁 죽어버리고 말지. 일본 사람들도 활복 자살하잖아요. 자살하고 말지. 지 마누라를 남의 품에 시집을 보내요. 그래. 하룻밤도 아니고 시집을 보내요. 영원히 살들어. 그리고 눈 뜨고 봐요. 창피하고 쫀쫀하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 쓰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간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실수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쏟아내는 예수의 생명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2018년 우리 행복한 교회는 개정과 치유의 획을 긋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7년 말부터 계속해서 강조한 게 있었죠.
간증해라, 사랑을 간증해라, 성경을 읽어라, 또 기도해라, 하루에 한 번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라 얘기하잖아요. 요즘 제가 안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것들이 불타고 있어요. 죄정과 치유와 영원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시면서 여러분 계획을 흩트지 마시고 보시면서 집에 돌아가시면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꼭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듣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력 있게 말했냐면 성경 2장을 거쳐서 돈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돈 얘기. 이해되셔요? 돈 얘기밖에 안 했는데 성경을 마태복음이랑 이렇게 연결해 보면 돈 농사, 돈 농사, 돈 농사, 돈 농사 그렇게 얘기를 해가요. 신기해요. 이 비밀이 여러분들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할 때도 2장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가 1월달 한 2월달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확 열려져서 여러분이 취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협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허튼 짓을 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연약해도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키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붙드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의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제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에 거기에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의의 열매가 뭐래요? 영혼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지 못하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목사님도 시원찮잖아. 예, 저 시원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 상했는데 닫힌 말씀이 열리고 나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한 6년, 7년 믿음의 말씀들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보니 하나같이 돈을 움직이는 사람은 돈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치유를 향하여 이름을 떨친 사람은 병 때문에 고통 안 당한 적이 없어요. 자식이 죽어버리기도 하고 자식이 뼈 없는 사람처럼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아빠 언니가 걸어 슈퍼에서 흐물흐물 하루 내가 걸어요. 지금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있어. 그 딸이 할렐루야. 얼마나 돈이 없는지,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예요. 달려가도 끝없는 나라에서 낮에는 다이아가 터질까 봐서 달릴 수가 없는 거야. 왜? 다이아가 다뤄져서 열받으면 터져버리니까 저녁에만 달려가는 거야. 어디를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 그래서 고물을 주셔서 팔아서 페트병에 기름을 넣어가면서 다녀야 되는 이 사람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믿었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분들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어. 마지막 예화는 이거예요. 제가 평신도로부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미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저를 성경 공부로 양육을 레베기토로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기쁜 믿음을 가졌어요. 이분 남편이 겨울에 일을 해야 되는데 마른 땅에도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라이닝이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달아져 가지고 누르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눈 오는 날 새벽부터 일을 나가야만 해요. 그래야 그 집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성경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유 집사님 일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브레이크 잘 듣게 하시고 일감 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석수동에 1, 2층 공구상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시절에 라이닝을 브레이크를 갈 수 없어가지고 살얼음판 걷듯이 일을 하고 다녔던 그분이 수개월 안에 그런 일을 이뤄내버렸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어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땁시다.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좋은 것은 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